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 마지막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 혼란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 가운데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이 환경이나 도덕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혼란인데, 성경은 이 지구의 마지막 상태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혼란된 상태에서 나오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것은 한마디로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이 전반적인 멸망을 두 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 과거에 있었던 홍수였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시설이나 인간들이나 다 멸망되고 오직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전반적인 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에 의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타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 이, 이 물건들도 제조물도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져서 없어지게 되고 오염된 이 세상도 다 불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의한 이 세상의 멸망을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이 호소가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노아 홍수 때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이 멸망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선언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에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여행하게 되고 나머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이 재앙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계시입니다. 이 부정하게 보이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짐승은 국가나 어떤 정치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치와 연합하고 세속화에 물들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도덕을 더 조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을 이렇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계시의 그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과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신앙의 그런 종류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켰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중세 시대에 이 유럽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고, 여기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천주교회와 연합할 개신교회, 타락한 개신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왜 우상 종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그것은 이 사람이 만든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교만하고 죄악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이 바꿔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죄인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상 종교들이 좋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을 우상에게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그들은 다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통렬한 책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 가장 중요한 그들의 내면 세계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들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세계는 우상 종교와 우상 종교를 갖는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종교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꿔질 때에, 그래서 내 내면의 그 품성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교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교가 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에 있어서 이 에어누신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없는,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품성을 속에서 창조받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율법과 믿음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에게서 품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외면합니다. 순종을 외면합니다. 율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면의 정신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종교고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었는가? 그 사람의 이 품성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본질적인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이런 허망한 믿음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속에 갖추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쪽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내 품성 속에, 내 인격 속에 입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그 지극히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의 정신이고 모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의 내면에 있는 정신 세계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된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옷을 씻어, 여기서 옷은 품성이, 성경에서 옷은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 바벨론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씻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는 지금 이 누리호에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지요. 자, 누리호가 발사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아주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여긴 지금 그 이미지입니다. 그 누리호의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부속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예, 수십만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부속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떨까요? 예, 올라가다가 추락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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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백 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을 겁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정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우주선 발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그 모습이 나오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선의 발사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더 영광스러운 우주선 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절망적인 이 바벨론 세계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나의 인생관이 되도록 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우주선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기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